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녹화가 계속 안 됐었네, 그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까? 이거 지난번 뭐라 그랬죠? 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 재판하다. 재판하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이 물이 이겁니다. 그죠? 재판하는 곳이 뭐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율법에 죽으시는 거죠. 예,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아만이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단강에서 7번 잠그고 나왔을 때 살이 청년의 살처럼 돼야 되거든. 맞잖아, 그죠? 문도병 걸리기 전에 살이 되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리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뜻이 야르덴, 내려오는 거, 내려오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할 때 내가 내려가서 이 개념이거든. 예? 근데 불교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올라간다 하잖아. 열반으로. 우리 집 주소도 모르는데 불교인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 암만 천년을 돌을 닦아도 스마트폰 올리 모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물이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오느냐? 단에서. 그래서 단이 바로 재판하다. 재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것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가 재판하다 뜻입니다.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독 단지파만 요한계시록에서 빠집니다. 단지파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북쪽. 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창세기 49장 17절. 여기서 단은 뱀이다, 길의 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오는 모습, 단, 재판. 판간, 판결하다, 재판하다. 율법에서 흐르는 물, 요단강. 이 율법의 강물에서 전부 죽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홍해바다에서 세례 한번 받고, 요단강에서 또 한번 받는, 왜 두 번 받느냐? 다 첫 번째 1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예. 모세가 나일강에서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죽죠.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나오죠. 모세입니다. 바로 그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게요. 이 율법의 강물에 다 죽는데, 거기서 나무 상자 안에 들었는 모세만 살듯이, 나무 상자, 바로 구유잖아, 구유. 구유가 나무 상자거든. 거기에 들어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요단강에서 나오는 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 인 모세스, 모세에 속한 자들 다 구원받듯이, 인 지저스,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감람,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기름으로 묘사하고 있고, 메시아 뜻이 기름을 붓다. 이것이 그리스도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기름 준비 못한 5처녀는 기름은 미끄러운 거,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미끄러운 거, 벌거벗은 것이고, 감람산 골고다 이 기름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물과 피, 기름, 성령, 불세례, 물과 불, 물과 성령, 회개의 세례, 불세례, 물세례, 불세례, 기름. 어떤 개념이 좀 잡힙니까?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이런 개념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구름기둥, 구름 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불기둥 뭡니까? 불기둥, 불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물과 불 합쳐지면 뭐라 그랬죠? 물에 그렇죠. 빛이 비춰지면은 무지개가 새르잖아.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구름하고 같은 게 뭐죠? 여기서 뒤에 어쩌면 다 못할 수, 예? 물세례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이거 자꾸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물이 뭐죠? 물이 구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구름과 같은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죠, 연기가. 연기가 구름이라고. 근데 연기가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타야 되죠?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연기와 불, 그게 물세례, 불세례. 그게 기도거든.
기도의 개념을 어쩌면 다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내가 앞에 언지를 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연기가 바로 구름과 같은 단어거든.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기, 안개, 구름, 수증기 다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타야 돼? 나무가 타야 되는 거라. 짐승이 타야 되는 거. 그 탈락하면 항상 불이 있는 거라. 우리가 성막에 들어간다 하면 뭐가 됐어요? 연기가 확 올라오죠. 근데 그 연기의 뜻이 뭔가 하면 휩싸이다, 포위하다 이런 뜻이거든. 연기가 나를 확 감아버리는 거.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는데 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앞부분만 맛배기만 설명을 할게요. 어떤 개념입니다. 이해를 했죠? 기도가 연기입니다. 향년이 올라가는 거 이거 기도락 하잖아. 분양하는 거 이걸 기도락 하거든. 그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 이게 연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불태하라 이 말이라 뭐로 성령의 불로 나를 탈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라. 기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오늘 여기서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사 가는 거 해주세요. 그딴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뭐 그런 걸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 뭐 기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 자기한테 힘들면은 뭐 남의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라 하는 그 개념은 기도의 개념은 바로 경배하다 예배하다 같은 개념입니다. 단어가 뜻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면은 분양하는 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 연기가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재물이 타야 돼. 재물이 타는 거는 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면 뭐가 문선명이가 9시간 기도하잖아. 그럼 통일교 문선명이 9시간 기도하면 뭘 못하죠? 성경을 못 읽는다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된다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기도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죽거든. 만나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강야에서 만나만 주는 이유는 네 치기 뿌려고 만나를 주는 거단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만나를 먹는 거라. 예수님이 떡이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을 하는 거고 나는 죽는 거라 말입니다. 그럼 나는 죽을 때 뭡니까?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 나를 불을 태우는 거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는 거라. 나를 태우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연기. 그게 기도라는 거라.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맛배기만 설명하고 이거 쫙 같이 차근차근 같이 공부를 합시다. 일단 그게 뒤에 개념이니까 물세례 불세례 이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하고 끝까지 다 같은 개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뭐 교회에서 열심을 내라. 그 개념인데 이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물세례 불세례 유월절과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유월절날 피를 바르고 오순절날 언약궤를 받잖아요.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 같은 개념이거든. 그 결혼식이거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6월절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세례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성막에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맞죠? 물두멍을 통과하잖아. 그게 첫째 날에 뭡니까?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물에서 땅을 뽑아내시죠. 그 개념이거든. 그래 성수로 들어가는 거 번제단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이라면 이날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날 어둠은 밤이 된 날, 밤에 속한 자. 어둠을 밤이라 했으니까 밤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어둠에 속한 거, 어둠 호세크, 멸제라는 거, 이런 거. 그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시고 물두멍이죠. 그게 세례. 그리고 셋째 날 마른 땅으로 뽑아내시고 부활이죠. 홍해 나오고 강야로 들어가는 거. 이 강야로 들어가서 강야에서 40일을 지나고 40주가 지나야 아기가 나오는 것. 그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이 AD 29년이란 말입니다. 수도사 계산 잘못해서 4년에 오차가 있으니까 AD 29년부터 40번째 희년을 보내면은 2029년이 된다고. 그날에 무슨 일이 온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말할 수 있잖아.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9년도 2030년도 그 양년도에 반드시 어떤 결말이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주시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2019, 10년 전에 딱 코로나가 발생해서 온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코로나로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옵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해서 차가운 것은 배웠죠. 냉수 하나 주는 것, 먼 사막에서, 먼 땅에서 오는 시원한 냉수,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냉수. 이 시원한 냉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기쁜 소식, 굿뉴스. 아들이 죽었다. 배웠죠? 그것이 냉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건 뭡니까? 뜨거운 거. 자, 뜨거운 것은 잠깐 설명을 하면 제스토스, 끓는다입니다. 끓는 거, 액체가 끓는 거, 뜨겁다, 열정적이다, 열렬한, 타오르는, 같은 단어. 로마서 12장 11절, 이겁니다. 같은 단어. 뜨겁든 자라게 하는 이 같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이거거든요. 뜨겁다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만 열심이거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뜨겁다의 뜻입니다. 뜨겁다. 사도행전 18장 25절, 한번 봅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이게 뭐죠? 사도행전 18장 25절. 1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 열심히 뜨거운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도를 배워가지고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걸 가리키는 거. 이게 열심이라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는 거. 이게 뜨겁다라고. 둘 다 냉수나 뜨거운 거나 같은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뜨거운 건 주여 삼창 부르고, 그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주여 삼창 부르자 하는 거. 엉터리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자기들 생각이고, 성경에 하나님 이름 3번 부르고 하자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것인지 우리는 옛날에는 알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뜨거운 것은 하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전하는 거, 이런 게 뜨거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뜨겁고 차가운 것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실까? 라고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계시록 3장 14절.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 거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니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다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왜 이해를 했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은 물이 안 좋아요. 물이가 좋지 않고,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건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로마의 도시들은 대부분 물 공급이 풍부한 곳에 세워졌지만, 이거 라오디게아만 예외였습니다. 예외가지고 역사학자, 스트라보 말에 따르면은, 라오디게아 물은 마실 수는 있지만, 극도로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잘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16km 정도 떨어지는 골로새에서 산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수로로 통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사진을 갖다가 잠깐 해놨는데, 내가 오늘 여기 컴퓨터에 다운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수로를 내가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의 수로를 보면은 그냥 우리 또랑처럼 해서 이거 골로새까지 쫙 연결을 해놨어요. 골로새 그 산 속에서 차가운 물이 16km 떨어졌는 데서 차가운 물이 수로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9km 정도 떨어지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유황 온천물, 거기서 유황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오고, 9km 정도 떨어지는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물을 끌어왔는 거라. 뜨거운 온천물. 산에서 내려오는 냉수와 뜨거운 온천물을 갖다 2개를 끌어왔거든. 2개를 끌어와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차가운 골로새 물이나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둘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끌어왔는데,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구토를 해버리는 거라. 구토증을 유발해버린 거라.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든지 뜨거운 온천의 물이든지 수를 통해 끓어오는 동안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16km 하고 9km 동안 오는 동안에 공장의 폐수라든가,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이 카란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 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매일 잡는 짐승의 피와 오물들이 그 라오디게 흘러들이는 물과 합쳐져가지고 더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다 섞여져서 들어버리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라. 미지근해져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오염된 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몰마른 갈증을 해결할 시원한 물도 아니고 병을 치료한 온천물도 아니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시면 토해버리는 물로만 다 돼버리니까 이 지역에 와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은 돈이 많으니까 닭수로를 끌어오고 하는데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예수님이 이 바탕을 두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온천이 어떤 개념인지 알죠? 병을 치료하는 거 말씀이란 말입니다. 차가운 냉수,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갈증을 해결시키는 거 말씀이라고 둘 다. 예? 그러니까 몸을 아픈 사람 치료하는 뜨거운 온천수 전부 무엇을 가리키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물은 물인데 뜨거운 물, 온천은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물은 뭡니까? 예수님 피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공부를 했죠.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게 바로 물세례와 불세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 불세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나를 씻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물과 불 합치면은 무지개. 이것이 언약의 증포, 세례이고 할례입니다. 이해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의 의미는 내려오는 것이고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이 재판하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내려오는 거. 이것이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요단에서 단이 재판인데 이 재판이 율법 선악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5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재판인데 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재판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들어봐야 돼요. 요단에서 내려온 게 재판이죠. 재판 율법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갖다 가르쳐 주시면서 야, 너 기도할 때 이방 사람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렇게 할 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7절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좀 하지 마라. 중언부언 한다 하는 뜻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도 할 수 있죠. 그거 못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했던 말도 하고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요, 다.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잖아, 보면은.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부어나, 이방인과 같이라 하잖아. 이방인들의 말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잖아. 아프리카 우간다 말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 방언이라 한다고. 못 알아듣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갓난아기들. 아기가 옛날에 버스에서 탔는데 내가 애를 키울 때 계속 우는 거라 무서워 왕왕왕 되는데 암만 젖을 줘도 울음을 그치질 않아. 나중에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겠더라고.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젖 먹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게 말이 많은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말이 많은 게 바로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져 버렸는 거. 이 말이 합쳐지는 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방인들의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갖다가 주기도문을 갖다 가르쳐 주시죠. 자, 일단 여기서 표본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그냥 우리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그거 됩니까? 그러면은 불교 기도나 우리 힌두교 기도나 우리 하나님이 하는 기도나 차이가 없겠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형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표본으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은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9절 한번 볼까요?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면서 이 7개로 딱 나눠져 있었는데 한가운데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5절에 이방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8절에 뭐라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 하잖아. 여러분이 아프면은 이거 필요하다 하나 우리가 고쳐져야 된다 하나 하나님 아신다 이 뜻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 아신다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도,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보면은. 기도는 프로시코마이. 뜻은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같은데,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요걸 딱 들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조금 분위기가 틀려져요. 정확하게.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민수기 11장 2절.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은, 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지금 계속 중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게 중보기도인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뭘 기도를 해야. 조폭들 중에 이 사람들 죄를 묻지 말고 나를 갖다 대신 처벌해 주세요. 그게 됩니까? 둘 다 쓰레기인데. 안 된다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좀 그런 게 예수님의 모형을 가리키는, 우리는 차라리 도고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용은 알아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표현을 하면 더 낫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면은 몰라도 아는 이상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모세의 기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서원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 주의 여종의 고통,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가 히브리어 팔랄입니다. 팔랄인데 이 뜻이 뭔지 압니까? 기도가?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이제 다 바뀝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바로 심판하다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던 기도의 뜻이 바로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빅토리 성경 찾아보세요. 판단하다, 심판하다, 중재하다, 판결하다, 기도 강구, 이 의미란 말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의미가 더 강하다 말입니다. 예? 같은 단어로 쓰인 구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5절. 이 기도가 쓰였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판결.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 자, 그렇다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개념은 이제 기도가 재판하다 뜻이니까 재판장은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율법의 자리에 앉은 자 모세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율법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게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의 자리에 앉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는 거,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율법으로. 법대로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법대로, 율법으로. 이 법은 율법이죠. 기도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바로 그 개념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뜬구름 잡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 아버지가 재판장이시라고. 그 재판장인데,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죄에 관한 내용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재판해달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이것이 기도입니다. 재판하다. 이 기도의 히브리어 팔라를 알게 되면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데, 기도가 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자 바로 뭐가 되죠? 우리 몸이 그러면은? 우리 몸이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으니까 법원이 되는 겁니다. 법원. 이해했습니까? 바로 성전이 바로 법원이 되는 것이죠. 법원.
재판을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으면 지성서에 율법이 있죠. 재판하는 거, 법원에 한가운데 법전을 놔두고 재판을 하잖아, 재판관들이. 그 법전대로.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법이 있잖아. 마음에 법을 새기는 거, 두 번째 돌판. 그게 바로 우리가 법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 원한이 뭐죠? 나 원수가 없는데. 그 원수가 뭡니까? 애국에서 종노를 할 때 그 원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애국에서 누구한테 보복을 하죠? 파라오, 뱀한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애국을 다 죽여버리고 건져내시는 거. 그거를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원한. 이 원한을 갚아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달라 하잖아. 저들을 잘못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한을 갚아달라 하는 그 원한은 바로 애국에서 종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원한 살 일이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지성서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 있고 법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이자 법원이죠. 솔로몬이 성전에도 율법이, 지성서 율법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중심이죠. 이제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것이 법원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의미가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읽었었지만 여러분이 제일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 솔직히. 성전 장사하지 마라. 그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 서적도 안 팔잖아. 그럼 뭐야 도대체. 기독교 서적이 하나님을 알리는 건데 그거 안 팔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뭘 했다?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는 방금 뭐라 그랬죠? 재판하다 그랬죠. 재판하는데 재판이 정확하게 재판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재판소라고 정확하게 재판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정확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지죠? 12절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냥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이건 구약에 기록되는 걸 그대로 하는 건데. 예. 뭐 다 읽어봤잖아, 그죠?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은 될 텐데,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재판하는 집이다 이 뜻이라고. 내 집은 재판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다. 너희는 장사를 했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제 찾아봅시다. 너희는 장사했어. 법원에서 너희는 장사를 했어. 너희는 장사는 매매죠. 너희는 매매를 했어. 너희는 엉터리 재판을 했어. 내 집은 재판하는 곳인데 너희는 쓰레기야 이 뜻인데 여기서 봤을 때 자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재판관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은 율법대로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죠. 지옥 갈 사람 천국에 보내보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들은 장사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8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모세의 자리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죠. 하나님 자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다 나눴잖아요. 10부장까지.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줬는 거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그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들고 재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기 힘든 건 모세한테 가르쳐주고 여기까지는 다 알죠. 예? 자 그렇게 됐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다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의 뜻이 재판하다 뜻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5장 1절 잘 보세요. 신명기 25장 1절에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25장 1절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고 왜?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재판해라. 근데 돈 받아 처먹고 니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이제 어떤 개념이 슬슬 윤곽이 드러나죠. 장사한 집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개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열왕기상 8장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심판입니다. 잠언서 18장 5절. 예수님 대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청산이 됐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예? 잠언서 18장 5절에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건 악이다. 선하지 않으면 악이잖아. 이건 악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심판하는 것, 이것은 옳은 판결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판결을 하죠? 잠언서 24장 23절.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잠언서 24장 23절 한번 볼게요. 잠언서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 재판할 때 나 얼굴을 봐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왜 사람의 얼굴을 왜 봐줍니까? 이놈은 우리 집 식구고, 우리 친척이고, 당숙이고, 고모고, 이놈은 나한테 돈 좀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뜻입니다.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을 갖다 외모로 보고 함부로 흑인은 다 죄인인 거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죄인을 잡아야지 흑인을 잡으면 안 되거든.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신명기 16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내부를 굳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16장 19절.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왜 물어보지 말고. 왜? 뇌물을 받아먹었을 때, 재판장이 돈을 받아먹고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됐었을 때, 눈치를 보게 될 때 재판을 굳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선을 악이다 하는 거, 악을 선이다 하는 거, 이것은 나쁜 것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이해를 했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왜, 너무 많은 걸 다 안 찾을게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재판을 하죠? 예? 뇌물을 받고 송사를 굳게 하는데 왜, 이것이 뭐죠? 뇌물을 받고 송사를 굳게 하는 거. 이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보면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익을 취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자는 뭡니까? 오전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받는 게 이자 아닙니까? 이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쏘는 거, 벌이 쏘는 것, 뱀이 무는 거,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다. 율법. 쏘는 거, 코로나라고 전염병 쏘는 거, 거기서 죽는 거, 이자. 무거운 이자 때문에 다방이 팔려가잖아. 자기가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자. 그 쏘는 것인데, 이들이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4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장사 매매하는 것이라고. 이 인간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재판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판매하는 송아지, 자기들이 파는 비둘기, 자기들이 파는 양, 자기들이 돈 바꾸는 거, 이거를 해줘야만이 통과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판권을 자기들이 받는 거라고. 그래 받아서 먼 곳에서 왔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게 씨를 뿌릴 때 막 흩어지죠. 다 곡식 이것을 걷어서 같이 곡간에 드리는 거. 이게 알리아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거. 알리아가 올라가다.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는 개념. 성전에 올라가는 개념. 이 개념인데, 씨를 뿌리는 게 막 뿌려지는데, 이게 거두어지는 이 개념인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나 3대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거기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거 와니까 돈을 바꾼데 이방인 돈이 있으니까 환전을 할 거 아닙니까? 돈 바꾸는 자들 환전을 하는데 꼭 유대인들 성전 세겔로 내야 되거든. 세겔로 내는데 환전할 때 수수료를 갖다가 이빠이 뛴다 이 말입니다. 뛰어서 거기서 챙겨 먹고 제사장한테 상납을 하고, 그 예수님이 뭐라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강도짓을 했다는 겁니다. 강도는 죽이고 빼앗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챙겨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정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깨끗한 거 가져도 야 이거는 콧구멍이 털어나 있어 안 되겠네. 이건 불합격. 다 때려버리고 자기들한테 샀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사야만 제사에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때려 부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내 집은 장사하는 거, 이걸 보면 재판을 굳게 하는 거야. 이거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기도가 재판이란 개념이 잡히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돼. 장사하는 거고, 장사하는 건 장사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뭐 어떻게 정확하게 잡힌다고. 이 개념이 잡히면은 교회 자판기를 갖다 놔야 돼요? 안 갖다 놔야 돼요? 아, 갖다 놓으면 좋죠. 시원하고, 목마른데 너가 뭐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판기 마시는 거나, 밖에서 사먹는 거나, 집에서 물 마시는,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참 답답하네.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야 율법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판기 갖다 놔도 됩니까? 기독교 소득 팔아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좋다 싶으면 팔면 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냐고.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발 율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데다가 율법에 껍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율법에 박하야 희양 근처 그 안에 거를 보라면 안에가 사랑이라 말이라. 그거를 행하라는 거라. 그 사랑을 행하라고. 그건 왜 행하지 않고 왜 자꾸 염소하고 짐승들 가져와서 잡아 죽이냐 말이야. 내가 어째 그 피 먹어다 캤나 이 인간들아.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도 안 먹는 피를 갖다가 내가 왜 마시는데 하나님 그 뜻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계속 교회 와가지고 헌금 바치고 11조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네가 돈을 벌 때 깨끗하게 벌어라. 하나님께서 그걸 더 원하신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내가 헌금을 암만 갖다 주고 11조를 빚내가 해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빚이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시의 빚 자체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어떤 개념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재판을 하는 거. 우리가 기도는 올라가는 거가 분양한 좀 더 뒤에 올라가면 더 알겠지만은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죠. 이걸로 정확하게 항상 재판을 하고 올곧게 가야 되는 거. 이거 보고 잘못했으면 나는 회개, 슈브,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집을 만드는 건 뭡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 뇌물을 받는 거, 매매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판을 굳게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걸 말을 하잖아. 선한 사람을 선하다, 악인을 악하다 해야 되는데 율법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장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돈을 받고.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습니까? 무슨 예배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가 찬송이고 너가 기도고 너가 말하는 거 입 다물어라 이 뜻 아닙니까? 그 정도도 판단 못합니까? 말하지 마라 이 뜻 아닙니까?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돼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죽으면 죽는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괜찮다. 이건 방역수칙을 지켰다. 뭐 그렇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구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세상에 공무원들 벌금을 겁내고 감옥서 가는 거 그걸 겁내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제일 나쁜 인간이다 보면 됩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말한 저부터도. 여기서 했을 때, 장사하는 자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만, 여기 사는 짐승들만 통과를 하고, 당연히 여기서도 이자를 떼먹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돈을 바꿔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한 세겔 있는 사람은 반 세겔 내야 되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잖아. 거기서 또 환전수수료를 또 떼먹는단 말이야. 나도 외국 가서 환전을 해봐서 알겠지만, 베트남 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태국 바트를 엄청나게 바꿔갔다가, 한국에서 대구에서 바꿀 때 엄청나게 수수료를 떼더라고. 돈이 팍 줄어버리더라고. 화가 많이 나더라니까. 아, 이거, 가치가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저 많이 뗐을 때 강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성전세들은 이 사람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 이 강도 때더라. 이는 완전 탈취했는 그 수준으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지 못했는 것. 이것이 다 전부 똑같은 거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이들이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사야 하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환전을 해야 하니 이렇게 된 것만 통과가 되니 이것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양을 끌고 와도 흠을 잡아서 안 된다고 하니 이들에게 돈을 주고 양을 사서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재판하는 곳이야, 이 뜻이란 말입니다. 기도의 뜻이 팔날, 재판하다 뜻이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장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고 환전수수를 챙겼는데 기도를 설명하다가 자꾸 옆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의 옆으로 갈 수 있게. 하여튼 여기서 환전수수를 받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뭐라 그랬죠? 이자를 받는 거. 예? 그죠? 이자를 받는 게 바로 쏘는 것. 예, 이해를 했겠죠, 그죠? 예, 쏘는 거 바로 쏘이는 겁니다. 이자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 성전세를 여기서는 이들에게 환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반세기를 내는 것 역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인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파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기도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재판하다입니다. 재판해달라 이 뜻입니다. 이 재판은 뭡니까? 여러분이 재판소에 가서 오늘 다 간다고 생각해도 우리 재판소에 가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서 재판장한테 이 원한을 풀어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기도의 개념이 잡힙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입니다. 예?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짐승을 태우죠.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는데 여러분 성막에 들어갔을 때 짐승이 밑에서 불에 탈 때 연기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의 의미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가 된다고요? 분향, 향을 피우려고 할 때도 향에 뭘 피우죠? 불을 붙이잖아. 그죠? 분향다. 그 성막에는 두 개의 구름이 올라가죠. 번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지성소에서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 이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이 되는 거, 나를 태우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태우는 게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는 거,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을 받으시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을 이 향을 피우는데 지성소에 올라가는 향,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향에서도 올라가는 다 연기잖아. 향에서 뭐 타든 뭐든 타든 다 올라가는 연기 아닙니까? 그게 구름 물이라고. 여기서 봤을 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 향은 뭐다? 성도의 뭐다?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가 이 향이 올라가는 거. 향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타야 됩니다. 짐승이 타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타야 된다고. 나무가 탈 때 있는 게 뭡니까? 불과 연기는 물이라고. 불과 물이 합쳐지면은 무지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8장 3절. 이제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걸 끌고 가신다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이 올라가는 향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라 해. 성경이 기도라 했으니까 그럼 이 향은 뭐야? 태워야 되잖아. 뭘 태워? 짐승. 내가 짐승이니까 내가 타. 어디서 타? 십자가. 거기서 내가 타는 거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오늘 이사 날짜 좋은 거 잡아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뭘 그걸 해서 하나님 눈이 있으신데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으며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했던 기도 또 하죠. 우리 했던 기도는 뭡니까? 이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원한이 뭡니까? 떼고 팔하고 배 밑에서 종로로 사는 것. 이 원한을 풀어달라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주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의 표본이 그 내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죽는 것.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 아닙니까? 전부 다.
시험에 들지 말라. 악에서 건져달라. 전부 죄에서 구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중간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은 너를 낮추시고, 양식을 먹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양식 먹는 순간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어둠이 물러가는 거,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 말씀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낮의 아들. 밤은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주님은 밤에 오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참고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짐승을 태우는데, 짐승을 태울 때 뭘 태우죠? 항상 탈 때 나무가 타지만, 그 짐승을 태울 때 뭐가 탑니까? 오늘도 고기 구워 먹었는데, 고기에 뭐가 타죠? 기름. 이해가 됩니까? 기름. 그 살찐 거, 좋은 거, 그거 기름과 향이 사람을 즐겁게 한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기름을 태우는 거, 살찐 거, 흠없는 거 가져오지 마라 하잖아. 살찐 거, 좋은 거,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살찐 것, 최고 좋은 것, 예수님.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이라고. 그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 재물을 알겠습니까? 그 기름을 태우는 것. 그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향을 사르는데, 이 사르다가 연기를 내다, 불을 피우다, 향기를 내다, 예배를 가리키고, 이것이 기도고 예배고, 예배, 기도 같은 개념이에요. 예배, 엎드려 절하다, 기도하는, 간청하다, 같은 개념입니다. 보면은. 그 단어가 혼용해서 같이 쓰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샤하, 절하다, 기도하다,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기를 내다,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불을 붙여서 연기를 내는 것, 이것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뭐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피를 뿌리죠. 이것이 뭡니까?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서 피 뿌려지는 거, 피를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 십자가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번제단이. 짐승을 태우는 그림은 당연히 이 짐승은 우리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형이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 무엇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연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창세기 9장 16절.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무지개는 빛과 물이 합쳐지면 생기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빛은 불이죠. 그리고 구름은 물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새래 불새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죠. 이것이 합쳐질 때 언약인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같게 쓴단 말이에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에 빛을 만드시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구름, 연기, 수증기 다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쓰는데, 자, 이 불이 불탈 때 재물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연기가 나기 위해서는 재물을 태우는 것이죠. 재물을 태울 때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이 불이 불탈 때 나오는 것이 연기죠. 그죠? 연기. 그리고 피는 밑에 뿌려버리고 비가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연기를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연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불과 구름, 불과 물, 물세례, 빛과 물, 빛과 연기, 무지개,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재물이 어디에서 불이 타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불타는 것이고, 이때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7장 31절. 레위기 7장 31절에 보면은 그 기름은 단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 기름을 단위에서 불사는 거, 기름을 태우는 거, 삼겹살 껍데기 태우는 거, 돼지 기름 나오는 거, 속이 불타는 거, 불이 팍팍 붙기도 해요. 그 기름이 타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을 이렇게 태우는 거, 이 연기가 올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태우는 것이 불이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 이것은 물이죠. 구름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물과 구름과 연기, 그리고 불과 빛, 빛과 불, 빛과 번개, 이것이 합쳐지는 거, 이것이 무지개. 이것이 여호와의 일곱령, 언약. 이 언약은 말씀이고 이 무지개는 활이고, 활은 보호, 보호는 인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빠릅니까? 다 알겠습니까? 어제 비가 왔죠. 먹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오는데, 거기서 비가 오는데 뭐가 생기죠? 비가 왔을 때, 예? 아니, 어제 밤중에 비가 오는데 무지개는 안 소리지. 그렇죠. 천둥, 벼락이 때. 벼락은 하늘과 땅에 있는 걸 때리는 것을 벼락이라고 하고, 공중에서 터져버린 걸 번개라고 이야기하죠.
번개와 벼락은 같지만 약간 틀려요. 땅에까지 때리는 게 벼락이 치는 거고, 나무에까지 치는 게 벼락이 치는 거고, 공중에서 구름에서 때려버리는 거는 번개입니다. 근데 이 번개가 번쩍거리는 게 뭐죠? 그게 화살이란 말입니다. 화살. 화살인데 그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빛과 그다음에 비가 오는 상태에서 번개가 터지죠. 빛과 물. 그게 합쳐졌을 때 무지개 개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활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약. 활을, 무지개 언약이잖아. 언약을, 활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레인 보우라고 이야기죠. 레인은 뭡니까? 비잖아, 비. 레인은 비고, 물이죠. 보우는 인사하다. 어텐션 보우 하잖아요. 그 보우는 인사하다 이 뜻입니다. 인사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높은 사람이죠. 이 높은 사람이 십자가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 인사를 하는 거. 이것이 보우입니다. 보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십자가. 은혜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사를 하시죠. 인사를 하시는 게 보우고 인사를 하시고 뭐가 나오죠? 십자가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물과 피. 이제 뭐죠? 레인 보우. 이해됩니까? 레인이 물이고 보우가 인사하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사하는 게 보우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게 물이란 말입니다. 레인 보우. 무지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우리가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물과 인사하는 거 이것이 레인보우는 무지개인데 이것은 활이죠. 당연히 이 활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고 맞습니까? 예,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과 보우인데 레인은 물이고 보우는 인사다. 물과 인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조금 이해를 하니까 좀 낫네요. 예수님께서 심포들 받으시고 가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인사하는 거 보우 맞습니까? 34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4절이죠. 물이 쏟아집니다. 인사하는 거 레인 보우 이것이 물과 인사 무지개입니다. 언약이죠. 이것이 활이죠. 활 이해했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오전에 공부했는 거. 코로나 다음 전쟁이 온다. 이 개념입니다. 자, 제가 뭐야? 무지개입니다. 이것이 뭐죠? 아이가 새로 나오는 거. 아담을 자고 하가 만들어진 장면. 물은 구름이고 구름은 연기죠. 같은 개념인데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번개가 치고 이것은 빛과 물입니다. 그때 무지개가 서리는 거죠. 그리고 번개는 화살이고 활은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물에 햇빛이 비쳐도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 무지개가 언약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 이것이 절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 절하는 거 이것이 클리노인데 절하는 거 이것과 똑같이 쓴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예수님이 절을 하잖아. 절하는 게 인사하다잖아. 이게 보호인데 이것과 똑같이 쓰는 게 뭐죠? 하나 가르쳐 줄게요. 누가복음 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날이 저물어 가매 예수님이 태양이거든. 율법이 태양을 가리키잖아. 해는 그 신랑이요 가잖아. 시편에. 날이 저물어 가는 거 이것이 인사하답니다. 날이 저무는 거. 태양은 저물면 안 되거든. 태양이 저무는 것은 어둠이 오는 건데 태양이 저무는 거 이게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황혼을 의미하는 거죠. 선라이저가 아니고 선셋이죠. 여기 이때 이 저무는 거 이것이 절하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이때 어린 양을 잡고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고개를 숙이시는 거 이것이 보우 고개를 숙이다 무지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이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폼 내려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거기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연기가 불이 나오잖아. 이게 합쳐지면은 무지개가 된다니까. 이 무지개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의 개념이 잡힙니까? 손오공처럼 군돈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폼 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걸 잘 모르게 영광 중에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게 맞지. 근데 구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기는 불이 타야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과 불세례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개념이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합쳐지는 게 이게 무지개 개념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머리 숙이는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게 보호라고 절하다. 은혜. 이게 보호 활이란 말이다. 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귀때기를 때려도, 완전 억만 대를 때려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셔서 그냥 우리가 절을 하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태양이 저무는 거, 이 개념입니다. 태양이 저물 때 여러분 항온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쓸쓸하고, 마음이 애틋하고, 이제 태양이 저물고 이제 밤이 오겠구나. 저기시 저무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그것이 바로 인사하다. 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구름과 불, 연기, 구름, 불 다 같은 개념, 아까 구름과 연기 다 같은 개념, 무지개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언약이죠. 이게 어디서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제 잡힙니까? 이사야 6장 4절, 산이라 말입니다.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은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연기, 아산, 수증기를 가리키고 연기를 가리키고 안개를 가리키는 것.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연기 아난. 아난이죠.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따라. 구름과 영광.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가득한 게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전에는 항상 구름이 가득한 11절에 영광이 가득한 거. 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연기 아까 구름이 찼죠. 같은 개념이라고.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전에 이 일곱 재앙이 맞춰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전에 이제 일곱 재앙이, 지금 코로나가 첫 번째 재앙이니까 아예 나머지 여섯 개 재앙이 남았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운의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잘 견디면 되거든. 근데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견디게 해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참아가지고 잘 견뎌서 이렇게 통과했다. 그러면 그건 율법에 빠지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간증이란 말이에요. 뭔 놈의 간증이 다 잘됐다 하는 간증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간증 들어봤습니까? 병을 주시던 사도 바울에 병을 안 고쳐주는 게 하나님 은혜를 안 갑니까? 창세기 9장 16절.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자, 구름 사이에, 구름은 연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무엇이 타야 나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짐승이 타는 것이죠.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짐승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죠? 기름진 것, 기름이 붙은 것, 살찐 짓은 뚱뚱한 것, 기름기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 달리시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것이 타는 거, 이 향연이 올라가는 거, 이것이 분향단과 같은 개념이죠. 세 가지 향 만드는 재료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옛날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이 향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구름이고, 여기에 무지개가 서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개인이 잡힙니까? 구름 연기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별들이 떨어지고 전부 달이 빛이 내지 않고 구름 영광 중에 구름 속에 물과 함께 큰 구름과 함께 아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것, 연기가 가득 찬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똑같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불과.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딱 왔었을 때 여기서 불을 찾아보세요. 불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빛과 구름이네? 예수님 말씀이라고.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세상이 내가 빛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 했으니까 빛과 구름이 만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물세례야 물세례.
이게 언약이잖아. 언약입니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연기와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불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구름 안 타고 그냥 오셔도, 구름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천사들하고 그냥 오셨다 해도 우리가 깜짝 놀래요. 난리가 나요, 온 세상이. 구름 타고 해서 더 멋있고, 구름 안 타고 해서 안 멋있고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은 항상 수증기, 물을 가리키니까, 물에 율법이 섞여버리면 불이 되는 거라고. 율법이 불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피, 물 같은 개념이야.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하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나의 언약. 구약, 신약 따로 나눴지만 이것은 하나의 언약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름은 바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건데, 다시, 모든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르죠. 가장 낮은 곳. 바다로,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는데, 가장 낮은 곳은 십자가죠. 이 낮은 곳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수증기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름이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죽는 우리가 구름이라 말입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가잖아. 우리가 구름이라고. 물세례 받는 사람, 불세례 받는 사람. 바로 무지개 언약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바로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 우리 보고.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하잖아.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니까. 너희를 신이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구름은 물세례를 보여주고,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데,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가장 불에 타 죽는 거. 이때 올라가는 것이 연기고, 이것이 기도고, 이 기도는 향연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짐승이 타야 되는 거. 불이 타야 연기가 나오는 것이고, 무지개가 쓰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개념이 좀 잡힙니까? 이것이 재판하다입니다. 재판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건데, 연기는 뭡니까? 타야 되는 거잖아. 뭐가 타야 되는 거. 짐승이 타야 되는 거. 내가 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탔다고. 그 탔는 게 뭐죠? 불과 물이 합쳐지면 언약. 이해가 됩니까? 그 언약, 말씀이라고. 그게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 언약. 기도는 뭡니까? 재판하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연기가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타야 되잖아. 타야 그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재물, 그것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 향이 되는 거. 그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불에 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에 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버려야 되는데, 나 대신 번제단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타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타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불태웠다. 십자가는 화형을 가리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타는 거, 이때 올라가는 연기, 이것이 바로 무지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지개. 예, 타는 거,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 만나를 먹을 때 우리가 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춰진다고. 그것이 내가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내가 죽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 이해했습니까? 내 산재물이 됐을 때 뭐가 올라가죠? 기도가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 솔직히 딱해서 5분 이상 할 자신 있습니까? 다 하시는데 뭐. 그래서 교회 기도할 그게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한 7개, 8개 내주잖아. 8개쯤 듣다 보면 다들 앞에 걸 까먹어버려.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똑같아. 유인주락교 위에 우리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하면 되는데, 교회 유인주락교에서 유인주락교를 위해서 이것도 짧거든. 유인주락교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작으니까 그 아들 집안의 엄마를 위해서 부하 학교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다 하신다 했는데 뭘 그렇게. 기도 솔직히 딱 깨가지고 3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얼마 합니까? 많이 해봐야 10초 아니면은 20초 아닙니까? 기도도. 근데 기도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보면 읽지 마라 소리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는 거, 그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죽는 거, 잠잘 때도 호흡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음식 먹을 때 기도하라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떡과 이거 물고기 축사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24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기 때문에 그걸 대충 생각해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성경 3시간 보라고 하면 그럼 일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라 말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기도라 말입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타는 거 아닙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 분향단 올라가는 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 보면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그것이 기도지.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책이 있는데 웃기지 마라 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30초 안 넘습니다. 주기도면 다 해봐야 30초 넘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뭡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죄에서 건져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내가 죽어서 죄에서 건져달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달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갖다 길게 하고 짧게 하고가 뭐가 중요해. 식사 앞에서 국 다 씻는데 장로님 한 5분 동안 기도할 때 정말 짜증납니다. 기도 내용 지금까지 들은 거 제가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침 다 튀고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구름은 바로 연기고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름 바로 이거 향년 성도의 기도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타고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었을 때 전부 다 오는 거. 나를 태우는 거, 불 태우는 거, 진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타는 거, 이때 나오는 것이 연기,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향기인 것이죠. 나를 태우는 거, 이때 연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것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합시다. 뭐 뒤에서 하면 또 다른 달라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